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고편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예고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하세요? 평소에는 안 좋아했는데 요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또 유튜브, 이걸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가정에도 작년 3월에 호주가 록다운이 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단을 하고 하나 설치한 게 넷플릭스였어요. 거기에 보면 온갖 드라마, 영화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집집마다 그런 거 설치한 가정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서 수시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나게 된 어느 분, 그분이 한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궁금했습니다. 2주간 동안 호텔에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 재밌었나 했더니 호텔에서 와이파이가 엄청나게 잘 돼서 그동안 못 봤던 모든 드라마를 섭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주간 동안. 요즘 드라마, 영화를 가정에서 더없이 많이 보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엔딩 장면이 끝나면서 음악이 막 나오고요. 그러면서 출연한 사람들, 또 스태프들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막이 올라가는 가운데 장면들이 변하는데, 그 장면들이 다음 주에 다음 날 할 내용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한 1분 정도 다음 회에 어떻게 되는가, 다음번에 꼭 보라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그 드라마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죠. 그거 보고 다음 주에도 채널 고정 꼭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고편을 넣어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고편은 본편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이지 전체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예고편은 예고편이고, 예고편 봤다고 해서 본편을 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의 그 예고를 한 1분 정도 보여주는데 1분 보고 다음 날 또는 다음 주에 할 드라마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속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고편 보고 다음 날 기다렸다가 봤는데 분명히 예고편에는 막 헤드라이트가 팍 켜지면서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주인공이 다치나 보다. 그러고 다음 주에 그 드라마를 봤더니 강아지가 다치더라고요. 그게 예고편의 내용이었던 거죠. 예고편 가지고는 본편의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사건, 에피소드, 이걸 보고
그러고 나서 전체의 내용들을 알아서 해석하고 파악하면서 그게 그거다라고 굳게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파악하기를 게을리하면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성경을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을 서로 써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자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기록할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내용들을 써내려간 것,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뜻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계적으로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넘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큐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성경 속 에피소드를 그 자체로만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묵상이 없는 가운데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사건을 사건 자체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왜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시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전혀 다른 적용점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심각한 이유는 계속 그렇게 깊은 묵상이 없는 채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그게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식대로 듣고 우리식대로 말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듣고 싶은 부분들만 듣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죄성을 가진 내가 파악하고 적용하는 성경 속 내용은 다분히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든지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작은 시련이나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오해한 하나님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경을 그와 같이 묵상 없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분인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 입술 가운데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머물면 좋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믿음 버리고 신앙 뒤로 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예고편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이걸 읽는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참된 메시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못 찾기만 하면 다행인데 내 식대로 해석을 해서 전혀 엉뚱한 적용점을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호숫가이다 보니까 물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배에 올라서 육지로부터 조금 나아가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죠. 여기가 예수님이 올라 앉으신 배이고 여러분이 앉은 곳이 이 모래사장인 거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척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까지 노르져 나아가셔서 배에 앉으셔서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죠.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그래서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겠죠? 아무려면 그 배를 모르는 사람에게 혼자 노저 가라고 베드로가 주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저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에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었잖아요. 능력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베드로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거죠.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전까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 전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쉬면서 심기일전에서 이제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배 좀 쓰자. 그래서 배를 들였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갑자기 옆에 있는 자기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을 하는 예수는 자기보다는 배를, 물고기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그물을 던져봤자 한 마리도 못 잡을 만한 시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베드로는 살짝 갈등을 했겠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전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간 겁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한 척의 배를 막 몰고 와서 베드로를 도와서 그물을 건졌죠. 그리고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두 배에 나눠서 채웠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가 하면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팩트입니다. 기적의 전말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름의 해석과 적용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내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찾는 거죠. 대개 이런 적용을 합니다. 그래, 예수께 순종한 인생은 대박을 치는 거야.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 나 또한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내 인생에도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성공의 신화들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께 순종해야겠다. 뭘 순종할까? 그래, 헌금하자. 헌금 잔뜩 내고
봉사하자. 봉사 엄청나게 하고 선교를 한번 다녀야겠다. 그럼 선교지를 떠나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대박 나고 싶어서.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그와 같이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소망하면서 헌신다운 헌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와 같이 내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규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만나면 대박나는 인생들 많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을 짓눌렀던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간증 들으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서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적어도 이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그것만인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엄청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땅의 세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땅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내 인생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내 인생 전반의 참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를 만나서 실패를 만회하고 정점을 찍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풍성함은 물고기 많이 잡은 풍성함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는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육지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고기, 몇 마리 잡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센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함을 경험한 가운데서 더 풍성한 세계,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물을 즉시로 버려두고 진정한 풍성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땅의 세계의 문제 푸는 것,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을 가리켜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표적, 이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예고라는 의미입니다.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예고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이게 본편이 아니라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고를 보고 본편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드신 모든 기적은 다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에서 맛있는 포도주 마시고 그냥 만족한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극상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는 따라야겠다. 그 메시지 들으라고 물을 포도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표적이 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만 먹인 것이 아니라 2만 명만 먹인 것이 아니라 12바구니에 광주일에 남도록 풍성하게 남기셨어요.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를 따르는 나의 백성은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 백성에게는 진정한 풍성함을 내가 예비해 두었고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땅의 세계 자잘한 것들, 배고픈 것들 이런 것들로 고민하지 말고 하늘의 세계에 내가 예비한 그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그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5병이어의 7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내용도 예수를 따르면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성경의 모든 기적의 내용들, 우리로 하여금 흥분시키는 그 모든 기적의 내용들은 다 예고편입니다. 예고만 보고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본편을 바라보아야 하고 본편은 예수께서 만드시는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인데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참된 하늘의 세계를 소유한 구원의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로 인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그냥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눈이 뜨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재료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동기부여로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의 내용들을 써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는 그래서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골치 아픈 문제들 다 해결되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초월하는 진정한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만나면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예수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내 인생도 좀, 나도 좀 그렇게 일 잘 풀렸으면 좋겠다.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부족한 적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의 세계를 꿈꾸고 기대하는 차원 높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없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차원 높은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늘의 세계를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만들면서까지 십자가 험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땅의 세계는 절망만 줘요. 땅의 세계는 낙심만 줍니다. 그래서 땅의 세계는 닫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꿈꾸고 계획할 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한하고 부족한 세계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고편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박나는 인생을 읽으면서 베드로처럼 물고기 많이 잡은 것,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극상품 포도주를 마신 것, 광야 한복판에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것, 이런 예고편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인생에 그런 물고기 많이 잡고 싶다, 배부르게 먹고 싶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인 실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맞이한 2021년에 하늘의 세계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우리의 땅의 삶은 여전히 닫혀있고 여전히 갇혀있고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닫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비록 몸은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풍성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